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그 8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묘장 스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묘장 스님께서는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 종회 의원이시고요. 국제 구호 협력기구 더 프라미스 이사장,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이사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지스님이시고요. 또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밑에 이제 저서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책들을 좀 또 발간을 하셨습니다. 많이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기도,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삼세의 인과경,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저는 가장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묘장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우리 불자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뭐를 하면 이렇게 탐구하는 버릇이 있는데, 우리가 육도 세계의 그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어떻게 살까? 이것을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신들의 세계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아낸 신들의 세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늘 세계를 되게 꽃으로 장엄하는 그런 걸 역할을 맡은 신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꽃을 숲에서 따다가 갑자기 수명이 다했습니다. 신들도 죽어요. 우리 신들은 안 죽는 줄 아는데 신도 죽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 죽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신들도 분명히 목숨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부인이 되는 신이, 여자 신이죠, 죽었어요. 죽어서 태어났는데 인간계로 태어났습니다. 인간계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지런해서. 그래서 신심이 굉장히 지극합니다. 항상 아침만 되면은 사람 그냥 절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가요. 사람을. 지금 집에서 뭐 하냐? 절에 가야지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절에 가고, 또 스님들이 탁발 나오시면 빨리 나와라, 스님들 곧 지금 공양하러 오신다, 빨리 모아서 갑시다 해가지고 줄 쫙 세우고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절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시죠? 제가 볼 때 화엄사에 좀 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절에 가서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요. 힘든 일 다 남들이 안 하는 일,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후원도 깨끗이 뭐 급식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스님들 옷도 좀 빨아주고 너무 부지런해요. 애들도 한 4명 정도를 길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보살님 있는 집을 가면은, 그 동네를 가면 너무 좋았어요. 항상 환대를 해주니까. 근데 이분이 절에 오면은 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의 되게 사랑을 받는 불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이 됐을까? 애들도 이제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40 되자마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 동네에 그분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신신 깊은 불자면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40에 죽는다는 건 지금 생각해봐요. 정말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몇의 스님들은 그 불자가 안타까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빠띠뿌지까라는 그 여인인데, 그래서 스님들이 너무 그 슬퍼하면서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부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신신 깊은 불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은, 그 불자는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뭘 기도했느냐 하니까, 예, 항상 절에 오면 저희 신랑, 저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얼른 그 제 신랑, 제 남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절에서 떠나서, 아니, 집에서 떠나서 절에 왔을 건데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신랑 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빠띠뿌지까라는 뜻이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보고 나왔을 텐데 저녁이면 만날 건데 절에 와서 신랑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니까 그 신랑이 지금 남편이 아니다. 그럼 어떤 남편입니까? 그 여인이 뭐 바람이라도 핍니까? 그게 아니라 그이는 원래 하늘의 신인데 그 신을 만나고 싶어서, 신이 때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이니라. 그래서 스님들께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 본인의 소원이 성취됐다. 다시 그 하늘 세계로 가느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잠시 그나마 슬픔을 잊었는데 그 여인이 실제로 하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 아침에 꽃 따러 나가더니 점심 때까지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그래요. 그 세계는 수명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길어가지고 반나절 갔다 온 거예요. 반나절.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줘. 제가 인간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오, 그거 신기하네. 그 인간계는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인간계는 100년밖에 못 살면서 본인들이 1000년 만년 사는 줄 알고 삽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이게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 공덕을 쌓고 부지런히 스님들 가르침 따라서 정진하고 절에서 하는 불사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인데 착한 일은 미뤄두고 그저 욕망을 쫓는 일에만 열심히 매진하더라 하는 거예요. 곧 죽을 건데 다음 생에 좋은 것이 나올지 나쁜 것이 나올지 알지도 못하면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좋은 일은 미뤄두고 절에도 다음에 가지, 뭐 기도 동참해도 올해는 내가 예산이 좀 빠듯한데 하면서 기도비도 다음에 미루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인간계는 참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소,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인간계가 되게 좋은 세상이기는 한데 신들의 세계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신들의 세계에서는 반나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또 신들의 세계 중에 어떤 또 세계가 있냐면 우리 마왕 파순이 있어요. 마왕, 이름이 파순이요. 마왕이요. 유혹하는 신이요. 탐욕에 물들게 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게 하는 왕인데 그 왕이 어디 살까요? 지옥? 지옥 살까요? 어디 산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사냐면 지옥은 아니고 하늘 세계 가운데 타와 자제천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살아요. 하늘 궁전에 살아. 신인데, 아니 신이 아니라 마왕인데 되게 이상하죠. 마왕이면 나쁜 왕이니까 나쁜 데서 살아야 될 건데, 근데 이 신이 왜 마왕이 됐냐? 다른 이들의 욕망을 통해서 먹고 사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중생들이 욕망이 늘어나면 그 세계에는 풍성해져요.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막 먹을 게 넘쳐나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그 궁전이 막 흔들려요.
도대체 왜 궁전이 흔들리나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거예요.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곧 부처님이 될 거잖아요. 놀란 거지. 자기네 궁전이 무너질까 봐. 이제 부처님 되면 우리 궁전 다 무너진다. 큰일 난다. 해갖고 중생들을 더 욕심에 빠지게, 또는 시다르타 보살이 부처님 되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먹고 살라고. 그렇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이 신들도 제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어요. 어떻게 죽냐면, 수명이 닿으면 우리가 언제 갈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데 신들은 죽을 때가 되면 본인이 압니다. 수명이 다 됐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석천왕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마음이 헛헛하잖아요. 뭐가 됐든 죽음을 앞에 두고는 답답하고 쓸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곁에나 가자 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부처님께 절만 하고 조용히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근데 그 마음을 아시죠. 아, 수명이 다해가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쭉 해주십니다. 법문을 해주시는 걸 듣고 이 신이 갑자기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 가르침이 그냥 신신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환희심이 나면서 제가 영원토록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말 부처님을 잘 모시고 공양 잘 올리고 이 불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원력을 세우는 순간 갑자기 수명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곧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몇 겁이 수명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환희심이 나.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좀 잘 돌봐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약간 병이 있으세요. 열반에 들기 전까지 부처님은 그래도 인간의 육신을 의탁해 계시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행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육신이 많이 신체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배탈도 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했습니다. 신이, 이 선신은 이런 좋은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신도 중생이라서 어떻게 사냐면 그냥 또 뭐 좋은 일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석천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구했냐면 아수라의 세계를 한번 염탐하러 갔다가 거기 너무 예쁜 이가 있어 보니까, 사실 그 전생에도 원래 부부의 인연이었던 이가 아수라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딸과 제석천이 한 번에 눈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을, 근데 아수라 왕이 제석천왕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시집장가 가는 거를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하죠. 그래서 납치를 해갑니다. 그 하늘 세계에 전쟁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나는데, 그럼 이제 방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제석천왕의 부인이 여럿인데 다른 부인을 통해서 이제 아들 신을 또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방비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잘 지켜라 그러는데, 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안 지켜. 방비 잘해라, 방비 안 해. 게으름 피우다가 거의 하늘 궁전이 털릴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하늘 세계도 사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랑 별반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사는 게 생로병사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는 살짝 적을 뿐이죠. 그래서 이 하늘 세계와 이 인간계를 우리 이 중생만, 우리 세계만 보고 나면은 우리의 시선이 너무 되게 좁아져요. 시선을 좀 확장하고
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계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게 우리 불교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는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불교는 외계인을 인정합니다. 우리 말고 한 3군데 더 있어요. 그 중에 북울단월주라는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보신 거야. 보신 거를 설명해 주신 게 내용인데,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나무 아래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남녀가 고모의 자식인지 이모의 자식인지를 분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모의 자식이거나 이모의 자식이면 나무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두 연인은 서로 헤어집니다. 바로 헤어져요. 근데 아무 이런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지붕이 씌워지고 벽이 만들어지고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뭐 가구들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집이 한 채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몇 개월을,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와요. 고모의 자식인지 이모의 자식인지를 판별한대. 이게 요새로 치면 뭐예요? 유전자 감식이잖아요. 유전자 감식. 근데 부처님이 언제적 분이에요? 2600년 전에 분이신데, 우리가 유전자 감식이라는 어떤 개념, 혈족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어요? 얼마 안 돼요. 서양에서는 우생학 정도,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혈액 검사가 발견되면서 근래 한 20세기 들어서야 이제 나온 개념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언제부터 아셨다? 2600년 전에 이미 아셨다.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 분명히 그 세계를 보셨어요. 보시고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잘 이해할 것 같아. 거기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세계 사람들은 깨끗해서 변을 넣으면 바닥에서 문이 열리고 거기다 변을 넣으면은 깨끗이 씻겨주고 문이 닫히더라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대지, 비대. 부처님은 다 보셨어. 내가 볼 때 부처님께서 발명가로 나서셨으면 대박이 나셨겠다. 많은 돈을 보셨겠다. 신기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자동화된 자동 집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 유전자 감식해서 통과하면 문 착 열어주고 새 집으로 싹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명이 1000년인데 중간에 죽는 게 없는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그 놀러를 맨날 다니는데, 우리도 지금 잘 살게 되면 어때요? 놀러 다니잖아요. 그 세계도 잘 사는 세계라 자꾸 놀러 다녀요. 그러면 옷을 벗어놓고 뱃놀이를 가면은 갔다가 돌아오면 옷을 입는데 자기 옷을 굳이 고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 내가 볼 땐 공유 경제가 되게 활성화된 것 같아.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애가 낳으면 애를 엄마 아빠가 안 기른대요. 그냥 놔두는 곳이 있대요. 거기다 놔두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나 쟤 기르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엄마가 된대요. 요새도 어때? 요새도 다 길러주잖아요. 길러줘. 그러니까 대신 육아하는 세계관, 너무 그걸 상상으로 하기도 힘든 일인데 되게 그런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되게 밥을 할 때도 밥이 꽃처럼 하얀 쌀알같이 생긴 건데 그릇에 넣고 화주라는 구슬 위에 얹으면 불이 자동으로 붙어서 밥이 된대요. 밥이 다 되면 자동으로 꺼진대요. 요새 뭐예요? 전기밥솥이지. 전기밥솥.
아유 대단하세요. 이게 이미 세기경이라는 경에 이 기세경이라는 경에 있거든. 이게 벌써 언제적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볼 땐 100년 전에 이 얘기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부처님은 왜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셨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 많은 우리는 복 많은 중생들인 거야. 점점 그 북울단올주 같은 우리보다 나은 세상이거든요. 천년 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세계가 되게 여럿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6개의 육천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사천왕천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신들이야. 이 신들은 특히 다문천왕 같은 경우는 신심이 너무 깊습니다. 신심이 깊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 또 그다음에 불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야. 그래서 본인이 과거칠불 보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을 읊고서 부처님 이 경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는 걸 통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그 과거칠불 보호경을 지송을 하면 그이들을 다 보호해 주기로 서원을 세워요. 사천왕천은 어떤 게 있냐면 사천왕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 나머지 3명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하늘 세계의 특징이야.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천왕의 모든 이들이 그때부터 불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산중의 절들 보면 1년에 정월달에 사천왕 기도를 해요. 왜 할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잘 평안하게 해주십사. 그리고 모든 절들이 뭐 정월, 그러니까 매월, 뭐 초이틀, 초하루, 뭐 초삼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중 기도하잖아. 이분들이 수호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수호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분들이 한 달 동안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절들이 이렇게 신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도 우리처럼 신신 깊은 신도라. 부처님의 신신 깊은 신도인데 부처님이 좋아서 부처님 경을 배우는 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방 세계도 한번 봤고 또 신들의 세계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신들의 세계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인 것 같죠? 그렇긴 한데 비슷하다. 우리 인간이랑 비슷해.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어떤 경의 구절인데 그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읊잖아요. 그때쯤 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상이 뭐냐?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천상은 신들의 세계를 말해요. 천하는 뭘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밑에 축생계, 뭐 아기계, 뭐 지옥세계, 뭐 이런 거지. 천상의 세계는 뭐 천상 아수라도 신들이에요. 아수라도 신급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천상, 천하.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나 신이 아닌 이들에게나 유아, 독존. 부처님은 가장 귀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귀할까요? 신들이 많아요. 하늘 세계가 되게 많습니다. 33천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계도 한 4군데 있고 우리 밑에 축생계 어때 중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볼 때는 이 대전에 있는 개미의 숫자는 뭐 인류에 한번 몇백 배, 몇만 배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축생계나 이런 미생물 세계로 가면 중생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되신 분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우린 다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어요. 신이거나 신이 아니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윤회를 뛰어넘으신 분이죠. 한 단계 건너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와 독존이 되는 거야.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을 사실 스님들도 아마 뭐 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지금은 잘 안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부처님 가르침이 있기 전부터 내려오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님이라면 뭐 꼼짝 못해. 뭐 신한테 뭐 절절매고 뭐 해달라 뭐 난리가 나. 막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뭐 어떻게 보일까요? 저 신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고 또 신들끼리도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있고 신의 제석천의 자식도 자기 신의 말도 안 듣고 게으름 피우고 뭐 다 그래.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세계가 부러워해야 될까요? 딱히 부러울 것도 없을까요? 여러분 뭐 지금도 부러우세요? 신 한번 돼 보실래요? 신 한번. 여러분 우리 불교는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인 게 우리 신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화엄사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몇 분은 신 됩니다. 신 돼. 신신 깊고 부처님 전에 공양 잘 올렸으면은 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을 꿈꿔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만 신을 뭐 이렇게 꿈꾸고 뭐 그렇지 다른 데는 신을 꿈꿔야 못 꿔요. 꿈 못 꾸죠. 유일하다는데 어떻게 그 자리 가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훨씬 배포가 큰 거예요. 세계관이 아주 커. 그래서 신들의 세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만 태어나면 다 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나마 좋은 신의 세계가 제가 추천을 하자면 어떤 신이 있냐면 신의 세계도 도솔천에 나는 게 꽤 괜찮습니다. 이왕 날라면 도솔천에 날아. 인간계에 나 타고나고 싶다. 나 이런 중생계 이렇게 인간끼리 다툼이 있는 세계 살고 싶지도 않다. 나 천신들끼리 좀 덜 다투는 곳에 갈란다 하면 도솔천 정도 가시면 돼요. 그 안에 내원이 있는데 내원에는 미륵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좀 가르침 받다가 미륵보살님 이제 미륵 부처님 되시려고 내려갈 때 덩달아 같이 내려가면 돼요.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 그 전에 그 시다르타 왕조로 태어나기 직전에 내원궁에 사셨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내가 곧 다음 세계에 태어나리라라고 하니까 신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다투어 이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쫙 하시면은 막 그 막 1000명 10,000명씩 귀의를 하거든요. 신도들이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법문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이들이 귀의할 수 있냐. 불가사의하지만 그분들은 전생에 다 내가 볼 때는 도솔천에 같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신들이니까 자기의 수명을 어느 정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정진하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앞다투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도솔천 정도 가면은
그래도 잘 가신 거다. 신들로 가려면. 그러면 이제 인간계는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간계도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삼선도, 삼악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인간계는 삼선도에 포함합니다. 삼악도는 뭐 지옥 가기 축생이니까 그거보다는 낫지.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인간계도 좋은 세상이기는 한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욕계라는 게 걸려요. 욕계라는 건 뭐냐면 욕망의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욕망이 있는 이들이 이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살면서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말은 욕심이 없으면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다 욕망이 달라.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도 가지고 싶네. 나 이 자리 나 뭐 한 상무이사 승진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상무이사 승진하고 싶어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라. 괴로움이 욕망으로부터 욕망이 서로가 부딪히고 내 욕망과 이런 것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괴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선도이기는 한데 괴로움이 그래도 반복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 세계를 꿈꾸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늘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를 다 알아봐야 돼. 지옥 가기 축생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알 필요도 없어. 그럼 이제 우리 위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최종의 목표는 우리는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삼으셔야 돼요. 하늘 세계에 간다는 것은 그 세계의 이들도 훌륭하고 부지런하고 성근 공덕을 열심히 짓는 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봤자 부처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봤자 거기도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부지런하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데 부지런하면 빠띠뿌지까처럼. 그래서 그러면 불보살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거든요. 깨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시간 문제. 언젠가는 돼. 근데 제가 시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참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물에 해탈 열반에 도달하는 강물에 배를 하나 띄운 게 되는 거야. 이제 배를 탔어요. 그 물길을 잘 굽이 있는 물길을 잘 가면 되잖아요. 잘 가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바다까지 도착하는 거야. 해탈 열반, 너와 남이 구분이 없는 둘이 없는 세상에 도착을 하는데 다 가다가 우리는 장애물이 중간에 계속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한쪽은 되게 아름다운 내가 되게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예쁘다. 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그쪽에 머물러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배가 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박을 하면 해탈 열반의 길로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졌어. 서로 싫어, 미워.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더니 근데 미워해. 그럼 그 배는 어때요? 미움의 정착지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냅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쭉 가다가 어쩔 때는 향기에 취해서 배를 붙이고
좋은 향, 어떤 데는 악취에 또 아우 너무 싫다 이 냄새 어떡하냐 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또 한쪽 언덕에 턱하니 배를 붙이고 안 가요. 또 어쩔 때는 맛있는 음식에 꽂혀가지고 와 이건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하고 그냥 그거 먹느라 거기 음식에 집착하느라 배를 거기다 탁 댔다가 어느 날은 또 그냥 뭐 이렇게 맛없는 게 있냐 하고 미워하다가 또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배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살으셨잖아요. 좋다 싫다, 밉다 뭐 아름답다, 냄새난다 향기롭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소음이 들린다, 이런 변에 양쪽 변에 그 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운데 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운데 흐르는 물의 이름은 뭐예요?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저절로 쭉 가게 돼 있어요. 보리심을 갖고 성근 공덕을 지으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양변에 배를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다 싫다 뭐 아무튼 이런 양변, 극단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탈열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곳에 세워야 돼요. 결코 중생계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수명이 닳다 되면 늘 그러잖아. 아우 사랑하는데 자식 놓고 갈라니 마음 너무 아프다.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뭐 이러는데 글쎄 다음 생에 좀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 성불한 다음에 함께 만나자.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애틋한 마음은 또 어쩌겠어요. 그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계속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기부받은 물건을 쫙 진열해놓고 거기 뭐 치약, 칫솔, 수건, 간식거리 다 있어요. 미니 편의점. 그래갖고 공항 안에다 그거 차려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제공을 했고, 또 육아 타가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 돌볼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대신 돌봄을 했고, 또 공항 바깥에는 커피차를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3군데 캠프를 그 안에 열어서 그분들을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떠나보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추모식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거를 배려하다 보면 한 의식당 뭐 한 5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10분씩 주면은 식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빼버리고 진도에 씻김굿이 있어요. 그래서 씻김굿으로 고인들을 위로하자라고 동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문화이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씻김굿을 통해서 추모 의식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씻김굿을 하는데 저는 그 씻김굿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무아미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극락세계 가시도록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 씻김굿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되게 또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낸 딸이 이제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읽는데 그 딸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 저 아버지 가서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난 앞으로 불교를 믿어버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교를 믿어보려 할까? 내가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에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다음 생에 나는 아빠를 꼭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어보려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불교 안에서 만나려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윤회의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번에 사실은 그렇게 부처님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윤회 속에 또 몇 바퀴 돌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놓지 말기 바랍니다. 부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 안 내려놓으면 정말 흐르는 강물 속에 내 몸을 던져놓은 것 같아서 저절로 가게 됩니다. 또 그냥은 없으니까 그때마다 잊지 않고 훌륭하신 스님 밑에서 특히 저는 이 화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많이들 모여서 스님의 가르침 듣고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모두 다 동참하고 불사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혹시나 어떤 신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 뭐 생겨요? 중생이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중생이요. 그냥 옆집 사람, 되게 오래 사는 옆집 사람. 내가 태어났더니 살고 있고, 내가 죽을 때도 살아 있고, 그런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중생이다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행하고 그 회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신의 세계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신에게 우리가 의지할 일도 결코 없습니다. 신 그까이 거 그까이 거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지금 더 복받았다. 이보다 더 내가 좋은 기회가 없다. 다음 생에 또 내가 잊지 않고 정진하리라. 내가 그 다음 생에는 부처님 곁에 함께 있겠다라는 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앞길은 밝게 열리고 또 원하는 바도 다 성취가 되며 주위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인연 속에서 함께 만나서 좋은 도반이 될 것입니다. 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솔산 화엄사에서 주재했던 제2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를 마지막 그 회향 법회를 해주신 묘장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그 해광스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요. 8주간의 참나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해광스님께서 저희 불자님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실 생활불교 실천 법문을 듣는 일요법회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해광스님께서의 법문은 생활불교 위주로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귀에게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기 저희 도란도란 그 소식지를 보시면요, 매월 초하루 기도부터 해서 쭉 기도까지 있습니다. 같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란도란 화엄사 이야기에는 백중 우람분절 회향 법회가요. 회향이 9월 6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때 있습니다.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년위패 봉안 안내이고요.
그다음에 그 CMS 후원금도 역시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지 않은 건데요. 그 예전에 그 준한 스님께서 히말라야에 저희 사찰을 하나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같이 뭐 가셔가지고 동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참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1인 계좌로 해서 그 자기 이름을 히말라야 거기 이제 법당에 올리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무소에 한번 상의해 주시면요, 그 이름하고 다 적어서 그 후원금을 주시면 거기에 이름을 히말라야에도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앞에 이제 동자 스님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해강 스님께서 이제 하실 건데, 해강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스님이 되시고자 찾아오신 저희 그 동자 스님께서 오늘 행자 스님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삭발 의식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이런 의식을 보시는 것 자체가 좀 아마 되게 경이로울 것입니다. 저희 스님으로 첫 발을 내딛는 행자 스님입니다. 스님께서 해강 스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후로는요.